오늘 이 시대를 표현하면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 옛날로부터 거스르면 지식이라는 것은 이 지배 계층의 독점으로 강력한 힘이 되었고, 글자를 아는 사람이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이 말씀, 성경 말씀조차도 이 글자를 알고 읽을 수 있는 이 성직자들만 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백성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지 못한 채 성직자가 주는 그 말씀에만 의지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자를 알게 되고 책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수많은 책을 많이 읽고 이해하고 외운 사람이 그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이 정보가 넘쳐 흘러서 그 정보를 이제 잘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또 이제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는 이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 AI의 발전으로 수도 없이 많은 지식을 자기가 잘 정제하여서 이 지식을 잘 요리해서 제 앞에 가져다 주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요구하면 알맞는 답을 적재적소에 잘 찾아서 나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도 늘고 기술도 발전해서 더 편안해지고 더 안락한 세상을 만들었지만, 우리의 삶이 예전에 비해서 그만큼 더 행복하고 더 좋아졌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술의 발달과는 다르게 여전히 척박하고 힘듭니다. 오히려 옛날의 그 정을 추억하며 그 감성을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배움이 늘었지만 관계는 깨어지고 있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마음은 병들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사람 대할 줄을 모르다 보니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자신을 대할 줄도 몰라서 나에게도 내가 상처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고 힘들어하는 병이 있죠.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은 기술의 발전과 변화, 내 삶이 편안해지고 내 삶이 안락해지면 내가 더 행복해지고 좋아질 것이라는 이 착각 속에서 우리 이 시대가 발전했지만, 오히려 그 기술의 발전과 변화가 우리 그 우울증을 더 악화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증은 나를 대할 줄 모르고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이 미숙함이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생기는 무기력함과 외로움, 절망감이 이 우울증이 생기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른 채 나는 이 무술모하고, 그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복음적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이러한 정체성의 정립이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타인과의 관계는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쉽게 다가가고 찾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이 사회에서는 그 얼마나 더 각박하고 힘들까요? 이 투명한 두꺼운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의 관계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우리 성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벽을 허무셔서 일부의 통로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고 지나다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 가운데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지켜져야지만이 이 가는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 벽은 목회자라고 해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벽을 뚫으려 하는 순간 그 관계는 깨어지고 끊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고 관계 맺기 어렵고 목회하기도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보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것을 몰라서 못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대기를 올라가는 방법을 잘 압니다. 공부를 잘 해야 되고, 어느 명문 대학에 가야 하고, 돈은 또 어떻게 잘 벌어야 하고, 부동산은 어디다 해야 되고,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인간 관계에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지식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선생님도 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고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보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허무함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사는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저 앞만 보고 위만 보고 올라가라고 명령하는 그 세상의 가르침에 휩쓸려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답습하여서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인생을 찾기 위해서는 너는 꼭대기로 가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잘 돼야 돼, 너는 위로만 가야 돼.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의 청소년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그 시기에 그것을 잃어버린 채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니 지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행복도가 최하위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참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고요, 예배 영상도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설교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도 쉽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 여전히 강하게 세상적인 것이 주장하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들이 바로 우리 성도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이런 오늘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이 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또한 그들의 멋진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물질을 탐내며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너희가 속임과 거짓말로 이 세상 백성들을 속여가면서 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심판하시겠다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의 선포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은 이제 돌판에 새긴 언약을 넘어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습관적인 예배, 주일이니까 이곳에 와서 앉아있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또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규칙과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또한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감을 고백하며 변화되는 우리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특이하게 내가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1인칭 동사 이 내가 뭐뭐 하겠다라는 이 동사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새 언약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다시 정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원만하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어 마땅해야 할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깨어진 관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사람들과 이런 은혜를 나누어가는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나타냄으로써 깨어져 마땅할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네덜란드의 여인 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체포되었고 라벤스 브리크라는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족을 잃게 되었고 참 비참한 고통 속에서 수용 생활을 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한 교회 집회에서 이 말씀을 듣던 중에 그녀 앞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그녀의 가족을 죽게 만들고 또한 그녀를 괴롭혔던 독일 간수였습니다. 그는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제 죄를 고백했지만 시간 당신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이 코리 텐 붐의 마음에는 분노와 증오가 솟구쳤습니다.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음성과 함께 동시에 성령께서 내면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스스로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너 안에서 용서하게 하리라.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닿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전율이 몸을 타고 울렸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용서는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기적이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 역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 내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싹싹 트고 그분의 용서하심이 자라날 때 우리도 사랑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용서하게 하며 또한 우리가 다시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 초기에 부부싸움을 자주 했습니다. 한 번은 제 새롭게 알게 된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넌 목사인데도 부부싸움을 하니? 너는 다 사랑으로 막 다 용서해주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안 싸울 것 같은데 너네도 부부싸움을 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차마 믿음과 그 이미지에는 부합하지 못했지만 목사로서도 저도 싸웁니다 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목회자 부부도 싸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결혼 초기에는 좀 부부 싸움도 많이 했는데 그때 토라져서 획 갈라선 이후에 이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잘못했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나를 용서가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사과를 안 할까요? 하나님, 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젠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하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 구석에 이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는 그 글자를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성이 속삭이듯이 저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은 바로 네가 잘못했다 해라. 이 응답에 대답하기 싫고 반응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본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는 저 사람이 변하면 괜찮을 거야. 이 환경이 바뀌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상황이 변하면 내가 잘 믿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방해물들을 없애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귀를 막고 가리웁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 뜻대로 변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기 싫은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네가 변해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잘못했다 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하고 내 이성이 납득하지 못하고 내 상황이 내 자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 하기 싫지만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그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변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관계는 새로워집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잊고 무너진 사랑을 다시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주권을 모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회복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사장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사장님의 공통점은 바로 명령한다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관계에 있습니다. 사장은 업무를 위해 지시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합니다. 아무리 사장님이 잘해줘도 부모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과 이 사장님과의 보스와 이 직원의 관계인가요? 아니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스라고 생각하면 주의 말씀이 참 싫고 억지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 반박하기도 하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녕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때로는 내게 매정하고 가혹해 보일지라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음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존재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존재적인 변화란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지금의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 저로 말하면 누구의 아들 정종진, 죄로 인해 죽어야 하며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지옥에 가야 하는 이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 존재가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 정종진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상속자이며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즉 의무감으로 해야만 하는 행위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 즉 내가 믿고 예배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은혜를 막 나누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야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고 싶은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리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J.D. 그리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으로 내면이 변화되면 주님을 향한 전적인 순복이 가장 옳고도 기쁜 길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복음으로서 살아가기로 내 존재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이 행위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무적이었다 해도 이제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사와 찬양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정말 이웃들 내가 못해줘서 안 달라고 내가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싶은 그런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 믿음의 회복,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의 말씀, 즉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는 아주 단단한 물질입니다. 이 철은 그래서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 철을 힘을 강력하게 주면 이것은 깨져버리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철을 모양 내기 위해서는 강한 열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뜨거운 열로 철을 달구게 되고 그러면 철이 말랑말랑하게 되었을 때 이 망치로 힘껏 내려치다 보면 그 철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용하는 유용한 도구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철과 같은 존재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단련되지 않을 때는 단단하고 쓸모없는 돌멩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말씀으로써 열을 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망치로 모난 부분을 두드려 가시면서 우리 무쓸모한 우리의 존재를 유용한 도구로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질과 방향을 새롭게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시는 것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뜨거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연단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늘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존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불입니다. 그 불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해야만 하는 신앙에서 하고 싶은 신앙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진짜 변화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달구고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세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함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쁘고 옳은 일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우리 주변을 바꾸어 가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변화를 시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34절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시대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이 향수, 디퓨저의 병과 같은 존재인데 그 병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향을 내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병 안에 죄의 향 그리고 사망의 향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에게 풍겨지는 것은 죄와 사망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즉 우리 안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서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부터 그리스도가 흘러가고 우리로부터 생명이 흘러가고 우리로부터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성품이 흘러갑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바로 나 하나가 믿고 내 하나가 구원받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과 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면 모든 곳이 밝게 비추어지고 또한 디퓨저를 놓으면 어디든지 향이 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빛을 비춤으로써 세상이 그 향기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골목에 있는 빵집처럼 이 아침만 되면 이 고소한 빵 냄새를 늘 풍기는 그런 빵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빵집에 방문하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저 빵집에서 일을 하는구나, 빵을 굽고 있구나, 아침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뿜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도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의 향기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냄새로서 빛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을 맺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VIP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전도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소개할 수 없고 내가 기쁨이 없으면 알려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전도의 방법,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를 위해서 이 VIP 전도를 위한 기도회도 열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하지만 그 전에 먼저 가르치는 자에서 드러내는 자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단단하게 옷을 싸매고 있는 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바람이 아니라 바로 따뜻한 햇살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설득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강한 힘, 설득력,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 그 사랑,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러냄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 하는 우리 모든 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시고 부흥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관계를 회복하여 복음으로 내면이 변화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말씀을 드러내는 삶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말씀으로 죽은 관계를 살리시고 무너진 예배를 세우시고 차가워진 마음을 녹여 새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